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떨어져도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네,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할까요? 떨어져도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네, 오늘 이 떨어져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에베소에 있었던 큰 소동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었죠? 키워드만. 데메드리오 있었죠? 또 아데미, 네, 아데미 여신. 그리고 우상. 네, 기억나시죠? 내 안에 있는 데메드리오를 부셔버리자.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바울의 활동 무대가 오랜만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에베소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둘러보지 못했던 지역을 이제 왕성하게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역이 그 유명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네,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으니까 큰 지도를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큰 지도. 네. 이 지도 기억나세요? 네. 왼쪽 로마라고 쓰여진 곳, 그 땅, 장화처럼 생긴 곳, 여기 어디죠? 이로 시작하는 예, 이탈리아. 여기가 이탈리아 땅이고요. 가운데, 가운데 마케도냐라고 빌립보도 있고 여기 이 땅이 어디죠? 그 자신감 있게 뭐죠? 네, 그리스 쪽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 아시아라고 쓰여진 곳이 어디예요? 지금의 튀르키예, 예, 터키 다 맞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왼쪽 위가 이탈리아, 가운데 그리스, 오른쪽이 터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의 선교 사역은요, 거의 이 지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 여기서 진행된다. 이렇게 큰 그림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밑에 부분에 뭐가 보이죠? 자, 여러분 여기 저 혼자 있을까요? 오른쪽 밑에 뭐가 보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날 뭐가 임했죠? 예,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 오른쪽 위, 그러니까 직진 코스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예, 안디옥.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어, 왜? 병철이 왜 그래요? 어, 알았어요. 잘했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갔다가 어디 쪽으로 간 거죠? 동쪽, 서쪽? 네, 동쪽, 서쪽? 예,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전한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인해 여기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경로를
봅시다. 여기서 먼저 초록색 선을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초록색 선은 어디서 시작하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드로아. 우리 어디서 들어봤어요? 드로아. 드로아. 그리고 그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 왼쪽 밑에 있는 뭐가 있죠? 예, 고린도.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 코스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가 그 데메드리오 사건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 그 위쪽이죠. 빌립보 있는데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더라. 헬라는 어디냐? 저 밑에 고린도가 있는, 예, 그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는 헬라라고 나오는데 헬라는 사실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3달 정도 이제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3달 동안 뭐 했냐? 고린도에서 로마서라는 이제 서신을 써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써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또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막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알아채고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항구를 다 봉쇄를 한 것 같아요. 봉쇄. 항구마다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배를 타고 못 가겠다. 다시 그러면 왔던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자라고 해서 다시 백을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지도 다시 한번 봅시다.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왔다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노란색 길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이세요? 또 저 여기 혼자 있죠? 자, 고린도에서 빌립보, 드로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이번에 안 갑니다. 에베소를 안 가고 에베소 밑에 있는 어디로 가요? 네, 밀레도로 가요. 이 밀레도가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여기서 바울이 고별 설교, 에베소 장로들에게 난 이제 죽으러 간다 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남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이제 곳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드로아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여정 중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로아에 들렸을 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리셨으니까 이 그림이 다음 주 말씀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머릿속에 저장을 잘 해놓고 계셔야 돼요. 바울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그 날이 언제였냐? 오늘 같은 주일이었어요. 주일. 바울이 주일날 성령이 충만해서 드로아 성도들에게 저녁까지, 밤까지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주간에 뭐라고 나오죠? 네,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도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대요. 떡을 뗀다는 건 뭐냐면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찬.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성찬식을 안 하지만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주일이 마침 바울이 드로아에서 머무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드로아 성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헤어지기가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길어져요. 왜 길어질까요? 이제 드로아 사람들이랑 빠빠이 하고 이제 다른 곳에 가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늦은 밤까지 설교를 계속 했던 거죠. 근데 이 은혜로운 시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땅으로 추락한 거예요. 쿵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모든 성도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숨이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이미 끊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다가 한 청년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어, 아마 이때 드로아 교회는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요. 어떤 사람은 절규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이제 막 우왕좌왕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난리통에 사도 바울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해요.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어쩔 줄 모르는 드로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떠들지 마라. 그런데 떠들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아직 뭐가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구였죠? 사도행전 쓴 사람. 네,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와 다른 누가예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의사.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으로 쓴 거예요. 의사였던 누가가 판단하기에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확실히 죽었어요. 9절 다시 보세요.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어떻대요? 죽었는지라. 이게 의사의 소견입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 마지막에 의사가 와서 사망 선고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누가가 유두고의 시체를 보고 사망 선고 내린 거예요. 3층에서 떨어지건을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유두고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겁니다. 확실한 죽음이에요. 이미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근데 바울은 그러면 지금 이걸 뭘 보고 있는 건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보는 걸까요? 죽음 뒤에 있는 생명,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절규했지만 바울은 그 뒤를 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유두고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거 완전히 죽었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 선고를 내렸을 때 모든 사람의 입을 모아서 끝이다. 절망이다. 더 이상 우리에게 탈출구는 없다라고 절규할 때 그때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언제 선포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단정 지었을 때요. 의사였던 누가조차도 완전히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 내렸습니다. 바울 편 아무도 없어요. 아마 다들 속으로 바울이 미쳤다.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에게는 죽음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예수님이 훨씬 더 생생하게 믿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로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떠들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 자신의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꾸짖은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좀 대입을 해볼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청년 세대가 힘들다, 우리 3040 세대가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청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경제적 압박과 부채, 노동시장 불안정, 주거 불안, 정신건강, 번아웃, 관계 고립, 미래 불확실성.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요, 타이틀만 봤는데도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겠다, 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왜? 부활의 믿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완전히 망했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모두가 말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게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의 선포가 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밑바닥도 모자라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나 이제 완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정말 밑바닥이면, 정말로 밑바닥이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정말 밑바닥이면 더 내려갈 곳도 없어요. 그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밑바닥을 처절하게 경험한 나를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게 하시는지, 이 죽음에서 나를 어떻게 꺼내서 사용하시는지, 그 역사를 기대할 시간입니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현실과 고충을 몰라서 이런 권면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의 기적은 우리가 천국 갈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티켓 끊어놓고 그 티켓 서랍 깊숙이 박아놨다가 천국 갈 때 이거 부활의 믿음 사용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은 여러분 일상에서, 세상 속에서,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현장에서, 이미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 그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죽음의 시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러나 주님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의 한복판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드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외치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기적이죠. 그래서 같이 있던 드로아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였던 누가가 사망 선고 내렸는데, 자신들의 두 눈으로 죽음을 목격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의 이 번역이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모두 생명으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은 게 아니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게 아닙니다. 유드고의 부활을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요.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드로아 성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180도로 바뀐 겁니다. 드로아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스 캠프를 이제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예스 캠프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첫날은 무조건 애들이 화나 있어요.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요. 눈으로 레이저를 쏴요. 나 지금 여기 엄마 때문에 끌려왔다. 목사님 때문에 끌려왔다. 막 티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어떻게 치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아씨 이렇게요. 다 앞에 있는 애들이 깡패처럼. 근데 둘째 날 되면 어떻게 되냐? 눈에 있던 도끼가 서서히 풀립니다. 율동도 조금씩 따라해요. 완전히 따라하는 건데 율동을 살짝 살짝 따라해요.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땅에서도 완전히 뛰는 건 아닌데 살짝 살짝 뛰어요. 둘째 날에. 그리고 둘째 날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제 앞에서 해봤잖아요. 웃음을 참아요, 애들이. 이게 뭔가 센 척은 하고 싶은데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제 공존하는 거야. 그래서 막 썩소가 나와요. 참으면서 웃음이 나오니까 막 썩소를 짓기도 하고. 그 마지막 셋째 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만하라고 해도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그때 점프 어라운드라는 찬양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 안 하잖아요. 그때 앵콜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서민경, 황아주 이런 애들 때문에 제 목소리가 이제 성대결절도 오고. 근데 그렇게 이제 3박 4일 보내고 이제 아이들과 이제 함께 울고 웃다가 다 끝나고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선생님들끼리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수련회가 시작돼요. 누가 예수님 만났대. 막 울면 옆에서도 울어요. 어떤 애가 우울증이 치료됐대. 그러면서 또 울면 옆에서도 다 같이 울어요. 그렇게 한 3시간, 4시간 얘기하다가 너무 행복하다. 이 사역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사역을 마무리하죠. 우리가 여름 사역에서 변화되는 그 3박 4일 동안 변화된 아이들을 봐도 그 정도의 감격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두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인이. 이거는 교회가 뒤집혀지는 사건이에요.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온 성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역사 앞에서 굴복되는 겁니다. 성령의 손길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드로아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드로아라는 지역이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그 노력의 결실이 여기서 나와요. 드로아가 어디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아까 봤던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으셨어요? 가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돌려서 가게 된 곳이 드로아입니다. 기억나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드로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뭘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드로아 아니야, 안 돼, 우리를 도우러 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가 어디였냐? 마게도냐.
그래서 드로아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냥 잠깐 있다 갔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사건과 지금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이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로아에서 일어난 유두고의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의 복음 전파는 바울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2차, 3차 전도 여행의 퍼즐이 좀 맞춰지세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 비밀이에요. 3차까지 와서 이 사건을 보면 풀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 하나님께서 드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타이밍은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였구나. 2차 때는 막으셨고 3차 때는 드로아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로아의 모든 성도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 도시 자체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의 침묵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이 바울을 2번이나 막으셨어요. 드로아에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문하거나 대적하지 않죠. 내가 이런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저를 왜 막으세요? 왜 그러세요? 따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획을 막으실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해요. 아무 말 없이 침묵합니다. 막으시는 게 나에게 선한 것이고 막으시는 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지름길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두고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3차 때. 2차 선교여행 때 막힌 건 사실 막힌 게 아니었구나. 내가 실패했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때를 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드로아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 설사 내가 의심하고 실수하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시간 안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이 자녀로서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간표 안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이번 주에 한번 꼭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걸음은 늘 불완전하지만 그 걸음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떨어져 봤자입니다. 떨어져 봤자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제 떨어져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봤자 하나님 손바닥에 있고 잘못된 길로 가봤자 그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평안하셔도 돼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유두고처럼 3층에서 떨어져 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좀 해볼까요? 떨어져 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귀엽게 떨어져 봤자예요.
네. 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떨어져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네, 오늘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